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도 사역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3년 동안 이론을 가르친 다음에 실전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에 본문에는 70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런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파송받은. 제자는 보냄을 받고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은 다 제자이고 사명자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기 온 거죠. 주님 때문에 임명을 받은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새해에 교회 사역자로 리더로 또 직분자로 임명받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라면 그 직분은 의미가 없죠. 다른 목적이라면 그 직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나는 정말 부름 받았나? 정말 예수님이 부른 게 맞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인가? 교회가 시켜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가? 전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그게 흔들리면 상황에 흔들려요. 내 컨디션에 흔들려요. 내 재정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상황에 맞추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부르셨다. 그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죠. 나는 지금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결정은 주님의 결정이 맞는가? 우리 리더의 결정은 주님의 결정이 맞는가?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너희는 이쪽으로 가라. 너희 팀은 이쪽으로 가라. 그때 주님이 파송하실 때 주님은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사역의 공동체성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둘씩 짝지어 보냈겠어요? 둘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맞을까요? 어떻게 일치될까요? 천생연분은 없어요. 서로 맞춰가야죠.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결혼해서 보면 서로 맞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우리가 낳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맞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러할진데 남끼리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깎이고 양보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제자훈련의 과정이죠. 그리고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지갑이나 전대나 여러 도구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아라. 이 말은 필요한 도구를 챙기지 말아라가 아니라 무엇보다 제자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냄을 받고 가야 하는 그 방향과 목적에 너가 집중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옷을 많이 가져가지 말고 신발을 많이 가져가지 말고 어디서 먹을까 어떻게 사역해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합시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 거기에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생각이 뭔지,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몰입하셔야 돼요. 사역자가 산만하면 안 돼요. 딴 데 관심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에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하게 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헌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이제 이게 졸업시험이, 제자들의 졸업시험,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실제 실습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70인을 보냅니다. 12제자가 아니고 70인을 보냅니다.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보다 많잖아요. 이것은 천하만민을 의미해요. 이 70인이라고 한 7은 완벽 숫자인데 곱하기 10이니까 완벽의 완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내가 제자들을 파송한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70인을 제일 먼저 파송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기쁨이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회복된 사람의 증거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joy,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솟는, 얻어서 취해서 가져서 이루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데 솟구치는 기쁨이에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기쁨이죠. 자기 시간을 내고 또 자기 열정을 쏟고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을 간식을 먹여 해요. 근데 기뻐요. 그게 섬기는 자의 마음이죠. 기쁨이 돌아왔어요. 기쁨이 회복됐다고 하는 말은 영성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해맑아졌다는 뜻이에요.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해요. 상처는 우리를 그늘지게 해요. 죄는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 학교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역이에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맡으면 자기 열심을 냅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 노하우를 막 쓰려고 그래요. 물론 본인의 은사와 달란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는가? 공학 공부는 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역 공부는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려면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가 거룩한 준비된 밭인가? 제자들이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다. 귀신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나가요. 질병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댔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데 이상한 능력이, 이상한 하나님의 기운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을 뺀 사람이겠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제가 아는 한 잘 내려놓는 사람이 이런 일을 더 잘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순종 잘하는 분이 나타나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나 된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저는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는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제가 자주 얘기해.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한다니까요. 새신자가요, 더 잘 전도해요.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해요.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나가라 그랬대요. 환자가 환자를 치유해요. 바울도 환자였어요. 근데 안질이 있는 환자였는데 치유해요. 내 병은 못 나도 다른 분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이걸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도 했죠. 여러분도 했죠.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죠. 제자들의 고백.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 현장을 다 보고 계시면서 고백했어요.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너희가 사역할 때 너희가 이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가 사역할 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주었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작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수록 대답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제가 얘기했죠. 안 써봐서 그런 거예요. 안 써봐서. 안 써보면 못 써요, 여러분.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안 치면 못 쳐요. 피아노는 있어요. 피아노를 쳐본 일이 없어요. 못 치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못 써요. 왜 못 씁니까? 안 써봤어요.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면 어떤 원수의 권세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의 최끝은 죽음이에요.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살죠. 아멘. 이미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가졌어요. 원수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능력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예, 따라는 오는데 믿어지진 않으시죠? 지금 대답이 그런 느낌이에요. 맞는 거는 같은데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아멘 하면 선교사로 파송받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이겨본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 졌어요. 그리고 내 패턴으로 살았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바보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는 목양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기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눈빛을 항상 해요. 지금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사역을 멋지게 하고 이 제자들의 눈이 이글거리지 않겠습니까? 다 덤벼 이거예요. 지금 뭐든지 걸리기만 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다 이길 수 있어. 이건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귀신이 나가는 걸 봐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내 안에서 체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능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기도해봐. 예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지. 예수님이 도와주셨지. 이런 간증.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역을 잘한 거, 귀신을 쫓은 거, 병을 고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사역보다 존재예요. 존재.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열심히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그 종이 그 사역을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주인에게 줬잖아요. 종은 남은 게 없어요. 종은요, 사역을 잘해도 본인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종이 잘한 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우리가 전도를 1명 하든 100명 하든 1000명 하든 주님이 좋을 일이죠. 근데 우리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가 좋아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내 아이덴티티가,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히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주님은 상관없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별로 안 됐어요. 내가 반을 맡았는데 반에 되게 부응이 안 됐어요.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되는 그 존재감,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힘,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도 엄청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이 더 기뻐할 일이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도 잘 맺으시지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감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감동을 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신음을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돼요. 아버지가 알면요, 다 끝나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거, 아버지의 딸인 것만 확인하면 끝나요. 존재는 강력해요. 일로 잘했다 못했다 성취하는 관계는 이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이 사업이 망했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학을 잘 못 갔어요. 아들이 안 됩니까? 너 대학 못 갔지, 내 아들 아니다. 존재는 성취보다 강한 거예요.
아들이 아파요. 딸이 병이 났어요. 너 병 났으니까 내 딸 아니야.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됐고 우리가 딸이 됐다는 이 기쁨은 평생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죠.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죠. 우리는 유업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이 잘 사역하고 존재감이 회복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잘하였도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얼마나 대견한지. 내가 자랑스럽구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역은 복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임금과 왕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 일하는 이 복음 사역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몇천 년 전에. 그러나 볼 수 없었어요. 너희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열매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쁘게 그 길을 갔어요. 사도행전을 마쳤어요. 사도 바울 왜 죽기 살기로 로마까지 갔겠어요? 거기 뭐가 있길래? 거기 가서 목 베어 죽었어요. 뭐가 있길래 거기 갔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대책 없이 간 거예요. 거침없이 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까요. 왜 사역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세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요새 이 모세는요, 애굽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지성이 하늘을 찔러요. 사고와 논리가 치밀함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한 사람에게 성막을 맡겼죠. 치수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했어요.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몰라요. 꼼꼼한 사람의 특징은 계획이 철저해야 돼요. 플랜이 보이고 계획이 앞서야 돼요. 그런 철저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홍해로 그냥 던졌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홍해로 밀어넣었어요. 안 들어가니까 왜 안 들어가니 밀어넣었어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 광야예요. 여러 번 얘기죠. 수련회를 가고 우리 하루 그 체육대회를 해도 준비팀들이요 몇십 번 모입니다. 밥은 어떻게 할? 한 끼 밥은 어떻게 할 건가? 하루 종일 프로그램 4-5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갑니까? 플랜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그런 광야에 던진 거예요. 그 철저한 사람을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예고 없이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미치는 거예요. 모세는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계획을 알려주셔야죠. 근데 거기서 40년 훈련했더니 가장 강한 용사로 가나안을 파죽지세로 이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가 되었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강한 용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강한 용사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좋은 리더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좋은 영적 리더가 되실 겁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룹시다. 아멘.